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8절에서 21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다룰 때는요, 주로 인내와 순종을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에 아브라함의 인내와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이죠. 우리 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인내와 순종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다른 측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지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예요?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여러분, 심지어는 사라의 태가 다쳐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그때에 기적과 같이 주셨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 구약과 어떤 신약의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또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봐도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거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13절 말씀은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유혹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전체를 유혹으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12절에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번역하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시험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따지면 테스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유혹, temptation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와 temptation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테스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만요, 이 템프테이션, 유혹은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사탄이죠. 유혹의 탁월한 존재,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넘어갔고요, 또 우리도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또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요, 그런 시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테스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삼성이 야구에서요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비록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죠? 어제 결정이 났죠. 준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저희 집은 대대로 롯데 팬인데
우리 집안 최초로 삼성 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 기아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끝났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기아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말루인 상황이 삼성 측 공격인데 삼성이 공격인데 9회 말 투아웃에 말루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루에서 홈런만 때리면 삼성이 우승하는 순간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아들은 쾌재를 부를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그때에 이 강민호가 타석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 많은 삼성의 선수들 중에서 강민호를 예로 들었을까요? 제 아들이 강민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요.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실컷 머리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를 때가 되지 않았냐. 머리를 이제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자욱처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구자욱이 좀 머리가 긴 스타일인가 봅니다. 근데 미용실에 가서 저는 구자욱처럼 잘라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강민호처럼 자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자욱처럼 기를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민호처럼 그렇게 잘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홈런만 치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말로의 상황에서 홈런만 치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석에 이 강민호가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그 순간에 감독이 이 강민호를 그 타석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감독이 이 강민호를 그 타석에 내보냈을까요? 믿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충분히 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감독에게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감독은 강민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어서 타석에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은 적어도 강민호에게 어떤 순간이에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요. 감독의 신뢰와 팬들의 어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찬스인 것이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강민호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강민호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 충분히 해낼 줄 믿고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 사람이 꿈에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이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네 명예 죽지 못하니까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시간을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증명할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요,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디딤돌처럼 밟고 일어서라고 주신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죠.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과 같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낳은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이 외아들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알고 있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독생자랑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또 후초였던 구드라에게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이 이삭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의 아들, 여러분 특별히 17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중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다른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직전인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직전에 이 종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종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번제를 드리러 가기 전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전에 이 종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유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도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혀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빠르게, 정말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죠.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 없이 행동하니까요,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행동이 빨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셔서 이삭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을 때로는 베풀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그때 우리도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